저희는 지난주 주일로 지켰습니다. 많은 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원래 비로 인해서 또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마음을 아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풍성함에 지난주 한 주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물들을 우리 근처에 계시는 사회복지기관과 또 경로당에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지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전도자나 설교자를 의미하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런 결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좋은 마음 밭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밭 가운데에 먼저 첫 번째는 길가의 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날 새도 없이 그대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사단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갈까요? 그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그 까닭은 바로 그 마음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어서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예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하고 굳어진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노아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은 이 세상의 멸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므로 그들 모두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말았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유황불로 인해서 심판받기 전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이 선포되어졌지만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뿐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사람이란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 반드시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처음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가운데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삼촌들이 저한테 와서 허리를 툭 찌르면서 네가 너희 아버지 다 버렸다면서 네가 우리 집안 다 버렸다면서 저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 집도 그렇고 믿는 가족들이 생기고 나니까 너가 역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나도 진작에 믿을 걸.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해맑아서 그런지 제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얼굴이 착한 친구들, 저는 해맑지만 착한 친구들 보면 기도를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음식 앞에 좋냐? 이러면서 그 친구 반찬을 다 먹고 그 친구의 밥까지 기도하는 친구의 밥까지 뺏어 먹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쟤랑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밥을 먹은 학생회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음 생활할 때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핍박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진 친구들은 그런 속에서도 그래 너가 때려라 뒤통수를 때리고 좋냐라고 뭐라 해도 기도하고 밥이 반 정도 없어지고 맛있는 반찬들이 다 빼앗겨도 그 친구는 맨밥을 먹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 근데 나중에 와서는 그 친구가 정말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됐고요. 제 친구가 안수 집사님 됐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작은 시험이 어려움이 닥친다면 쉽게 견디다가도 쉽게 쓰러지고 마는 그런 밭이란 것이죠. 세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밭은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란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밭에 그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지만은 이 말씀의 관심과 또 열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그러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해져서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못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진 문제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관한 관심이나 열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재물과 세상에 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언제나 나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나아왔던 부자 청년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엘리트였죠. 그런데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너가 온전해질 텐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의 욕심을 이길 수 없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지요.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은 곳에 또 쓰일 수 있죠. 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음밭, 어떤 밭일까요? 좋은 땅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에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에 속 30배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를 지켜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행하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리처드 디안은
설교를 듣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소위 아이 컨택을 하라라는 것이죠. 설교자를 보지 않으려고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또는 설교자와 안 보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설교자와 함께 눈을 맞대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아이 컨택을 통해서 설교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른 대로 구체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봉사로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감동은 이내 쉽게 식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봉사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또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다면 그의 말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대구 충성교회 원로 추대 예식과 또 위인 예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충성교회 목회자 출신들이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을 마치고 예식을 마치고 함께 다가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영상으로 많은 우리 분들이 듣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우리 최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거듭하는 말씀이 정말 성례교회에서 좋으신 목사님 아래 좋은 말씀을 더 영성을 더 키워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에 귀한 쓰임 받는 종이 되라라고 저한테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앞서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함으로 받은 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가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화분에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흙을 담습니다. 흙을 담는데 거름도 이번에 권사님을 통해서 거름도 받고 거름을 함께 섞어서 고추 모종도 하고 가지도 심고 파프리카도 심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밭도 화분도 제가 돌을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작은 모종 삽으로 다 이렇게 땅을 뒤집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잡초가 자라게 되면 그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자라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견뎌내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시고 온도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온도를 허락해 주셔서 결실의 계절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가 맺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윤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어려운 역경, 시련,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로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추수의 계절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로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